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말을 보태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침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덮어주기도 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지만 정말 다른 반응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반응이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했느냐에서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세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장막 안에서 하체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의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점에 섰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때로는 실수, 때로는 그 부끄러움, 그 연약함조차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음행 사건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했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은혜의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연약함 앞에서 그 대하는 태도가 복과 저주를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니 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덮어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 함의 잘못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기는커녕 그것을 비웃고 악의적으로 즐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눈요깃감으로 전달한 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함의 문제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 그것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또 퍼뜨렸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입술, 그 행동이 어디로 향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옷을 가져갑니다. 또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지 않고 뒤로 걸어 들어가면서 얼굴을 돌린 채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보지 않기 위하여서 최대한 그 모습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참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랑은 보지 못해서 덮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도 덮어주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수치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덮어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에게 행해진 일을 이 술로 인하여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18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함, 그래서 그 가나안이 25절에 보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은 어떠합니까? 셈은 26절에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벳은 또 어떠합니까? 야벳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여호와의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보다는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행동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것이 실수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노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대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어찌 수치가 없겠습니까? 어찌 부끄러운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자신만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도 수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조차 살아갈 수 없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특별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의 수치 앞에서 함의 모습이 아니라 샘과 야벳의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수치, 누군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는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돌봐 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 하지만,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수치를 더 드러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끄러운, 그 연약함, 그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연약함을 덮어준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또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 혹시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용납함이 있게 해주시며 상호간의 존중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예배가 또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서귀포 제주 땅에서 살아가며 학교로, 직장 생활로 또 다양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육지에서, 또 군대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며 또 가정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유혹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신년 말씀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